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권세로 사탄을 물리쳐라. 아멘.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권세로 사탄을 물리쳐라. 로마서 강의를 다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한 장을 또 건너뛰기도 하면서 16장까지 왔어요.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도 좀 마지막 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 제목이 예수님 권세로 사탄을 물리쳐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넌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그게 지옥이고, 그게 천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뭐 이건 사실이니까 팩트라고 요즘은 전부 뭐하면 팩트 그러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그것을 보고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으면야지만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 누가 왕이냐. 성경은 전부 전쟁의 역사처럼 쓰여져 있어요.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도 다 전쟁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치열한 전쟁 속에 있죠. 치열한 전쟁이라면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요즘은 쩐의 전쟁, 돈의 전쟁, 경제, 물가, 그리고 아이돌 같은 문화, 스포츠, 이게 다 전쟁처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다 권세가 개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저 하늘에서 있었던 그곳의 위치를 타락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미 타락했고, 이미 쫓겨났고, 이미 우울하고 망하고 실패한 그 사탄의 존재가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에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권세를 잠깐만 누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 누리는 권세가 사실은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아까 우리 예수님 찬양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거 한 5, 60년의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발해요. 박수 치면서 막 치고 또 장구 치면서 찬송을 했는데 신나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얼마나 좋았어요. 하여튼 예수 이겼네. 여기 사탄을 율동에도 막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찬양이지만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에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맞아. 사탄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전쟁의 역사고 또 싸움의 역사인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권세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고, 이 왕 중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서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나요. 공산국가에서도 예수를 찬양하고 있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예수를 찬양하고, 지금 전도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뭐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이 그 예수를 믿는 그 전도 확산 속도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무슬림, 이슬람교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이집트가, 그리고 말하자면 러시아,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그리고 아수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이 창세기를 모르면 과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막 그 학생들이 질문하고 뭐 지나론 얘기하는데 거기에 답하는 사람이 강사하는 얘기가 과학자 얘기를 쭉 하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과학자들의 거의 60%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천문학자들이 9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모르면, 창조를 모르면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게 논리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왜 성경의 두 번째가 출애굽기가 나오냐? 이 출애굽기 뭐냐면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나온 게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해갖고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갖고 노예 생활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인구가 70명이 시작했는데 무려 3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다 이집트에서 노역하고 맨날 노역해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겠다고 하는 그 기록을 쓴 것이 그게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에서 율법을 주셔서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노예가 된 자가 해방됐는데 이제 해방된 자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을 쓴 것이 바로 제사법인데 제사법을 쓴 게 레위기. 아멘.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을 가는데 그들의 숫자를 다 새기면서 그 숫자가 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의 여정의 길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룬 게 민수기. 그 다음에 이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평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근데 왜 마지막 설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절하거나 가나안 정탐꾼의 그 보고에서 원성을 받았던 이 폐역한 백성,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1세들은 다 죽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그때 당시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겨우 1살, 2살, 7살, 8살 이 아이들이 장성하게 돼서 40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들이 30대, 40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았던 세대들은 다 죽었고 율법을 받았으면 다 죽었고 모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는데 나머지 세대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잖아요. 십계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면서 상기하라 그래갖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듭신자예요. 거듭한다 이래요. 명은 명령이라 거듭해서 명령을 가르쳐준 기록이 신명기.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태어나면서도 이거 달달달 외우는 것이 이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가 막히게 전쟁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적과 부른 땅을 다 차지해요. 그 땅을 다 쳐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을 다 분별받는 그 역사 이런 게 그게 뭐였어? 뭐 이러다 창세기 39권 다 알겠네. 이렇게 성경 공부는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전쟁의 역사인데 이게 다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마귀를 통치하는 뭐 아모리 왕, 뭐 바사나 오 이거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다 이기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수아의 군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승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꼭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두 번째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방법. 그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는 다 노예같이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정말 소망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치자는 거죠.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이 세상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끝나면은 마라톤 선수처럼 병 안 걸리려고 회사 부도 안 내고 자식 속색이지 않고 또 부모 또 치매 안 걸리고 이런 것들 다 피해가야 돼. 그걸 다 피해가고 자기도 건강해야 되고 거기다 건강하려면 또 어떻게 돈도 있어야 돼. 막 이런 걸 해가면서 쭉 해야지만이 그래야 겨우 80이나 90이나 100이나 하니까. 아니 이게 좀 보장만 돼 있으면 100세까지는 잘 먹고 잘 사도록 내가 해줄게. 이게 이 인생이 태어나서 그랬다 그러면은 아주 문제가 좀 틀리죠. 누구나 태어나면은 100세까지는 걱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보통 아마 대학교 갈 때까지는 부모가 그래도 다 보살펴 주잖아요. 뭐 대략 우리가 이러면 20살까지는 그래도 좀 보장. 근데 그것도 완전한 보장이 아니지. 부모가 잘 살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그 보태주면은 어떻게 돼요? 뭐 중학생 때도 알바해야 되고 고등학생 때도 알바 되고 또 병 걸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학교 폭력에 또 침해받죠.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이 세상은요, 경제를 보나, 뭐 정치를 보나, 아니면 이 사회를 보나, 학교 생활을 보나, 전부 사실은 노예처럼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왜 행복이냐고, 왜 축복이냐면, 노예에서 어떻게 돼요? 노예에서 자유한 자. 노예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 네, 하인의 문종의 하인의 신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왕자로 설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 상속자의 신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는 계속 뭐 고통만 아니요. 고통은 다 같이 받아. 똑같은 생사고락에 있는 걸 다 가져와. 그런데 크리스찬은 누구냐면은 왕같이 건너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하면요.
똑같은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등병은 내가 왜 군대를 가고 고생하나 말고 우리 엄마 울면서 이거 막 흙탕물 막 이래. 그런데 병장만 달잖아요. 병장만 달면은 이 뛰고 이런 거 갖다가 어쩜 그렇게 쉽게 뛰는지 몰라. 이 뛸 때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자기의 그 자존감서부터 자부심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얼마 있으면 나도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제대해서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 훈련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쉬면서 그 쫄병한테 명령하면서 야 이제 시까지 이게 참 군기 빠져갖고 이러면서 아니 분명히 더 힘들어야 될 텐데 쉽게 간다니까. 근데 이 쫄병은 아무리 먹어도 뭐야 뭐 아무리 갖다 회식 시켜주고 너 오늘 수고했어 하고 뭐 빵 2개 주고 건빵 2개 주고 뭐 해도 맨날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땀을 질질 흘리고 이 군화 끊는데도 느리고 얻어 터지고 맨날 그래요. 제가 이 비교를 한 거는 크리찬도 훈련이 없는 게 아니고 넌크리찬도 훈련이 있는데 같은 인생에서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또 부도도 나고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또 많이 있는데 이 넌크리찬 맨날 그냥 시부렁시부렁 되면서 이게 내가 이 인생의 세상이 왜 그래 해서 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면은 크리찬들은 오늘도 감사 오늘도 이까지 것쯤이 하고서는 나는 그래도 죽어도 나는 산다. 죽어도 부활하니까. 뭐 이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네 하면서 걷더니 하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찬송 부르고 얼마나 기뻐요.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천지차예요. 이러면서 생각하면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생각해보면 무슨 소망으로 살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소망으로 살까? 하여튼간 연예인이 됐던 잘 나가는 사람이 있든 간에 그 사람들 다 채우면은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물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00% 제가 얘기한 게 부정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중에는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하겠지만은 이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이 사탄 마귀 지배를 하는 걸 생각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나온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이 17절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신천지죠. 네. 신천지는 교묘하게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고 사람들을 갖다 유혹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과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펴본 다음에 있었다면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서 떠나라. 저도 수많은 이단들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교 그리고 또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제가 안 겪어보는 뭐 왕국회관의 그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교회 다 안 겪었어요. 그 이게 처음에 얘기하다 보면은 특징들이 다 있어. 하나 제일 먼저 특징은 열심이 보통이 아니야. 열심이 특징. 그 열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리고 성경은 자기들이 아는 구절들만 또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이쪽 부분에 굉장히 능숙해요. 누구한테 이제 봉사도 잘하려고 그러고 뭐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 그런데 좀만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와 배운 교훈하고 완전히 틀려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은 다 달라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말들을 잘해.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지금 18절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딱 사탄이 하는 짓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받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 이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배고픈 틈을 따서 돌들을 보고서는 너는 능력 있잖아. 이 돌들을 팍 변화시켜서 빵을 만들어 갖고 빵 먹어. 이게 사탄이 하는 짓. 여기서 우리 교훈 하나. 성도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중요해요. 육체의 건강이 약할 때 사탄이 공격하면은 흔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흔들리기가 쉽다니까. 우리가 몸이 약하니까 너무 배고파. 그리고 너무 몸이 아파. 그때 사탄이 이렇게 미혹의 말을 갖다 던지면은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물리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리쳤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근데 그 사탄마귀가 뭘 갖고 이 말을 갖다 뻔질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네가 만약에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사자를 보내서 네가 떠내리면 너를 탁 붙잡아서 너를 살려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탄마귀라니까. 그 전부 거짓말쟁이고 아첨하고 그리고 아주 말로써 미혹하고. 저도요 목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아니 심지어는 그냥 뭐 교회 앞에까지 와서 저를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고서는 아마 번지러번지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 바짝 못 차리면은 이 미혹의 말과 또 아첨하는 말로 꼬셔왔고, 이 세상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러한 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일단 믿음이 있는 자들은 대부분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사람을 잘 믿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실은 좋은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순진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순종을 잘하고 믿음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들리는지라. 그렇다. 그러니까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고 그리고 또 순전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전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이렇게 누가 말을 갖다 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빠져가기가 쉬운 것들이 있다. 이런 거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지. 사탄마귀는 보통 아첨꾼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선악과 따먹는 유혹을 할 때도 참 교묘하게 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과일을 먹는다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사탄 마귀가 딱 와서 찌르는 거야. 야, 정말 죽어? 정말 죽는데 안 죽어. 이게 사탄 마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거든. 성경대로. 제가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따먹으면은 이 저기 사탄 마귀는 뭐라 했냐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서 쳐다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인데 그리고 나서 쳐다봤더니 이 과일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딱딱하고 탐스럽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건 많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는데도 괜찮아 거기 가면은 더 아주 야릇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가지 말라는 거야. 한번 가도 괜찮아. 나 갔다 와봤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탄 마귀는 이 교모하고 교활한 걸로 다 이겨. 그래서 말을 다 바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까? 이렇게 해서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러한 그 사탄 마귀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 순전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은 잘 받아들여야 할까? 선한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형제를 용서해라. 손을 잡아줘라. 그리고 같이 함께 도와주면서 가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건 다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 이건 다 선한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지혜롭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악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밀어라. 이건 뭐냐면은 악한 것에 물들지 말아요. 뭐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너는 악한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 그래서 이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 과감하게 물리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데 자기 자신 스스로나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저 형제가 정말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요즘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거 다 사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휘말리고 있고 물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 벌써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아, 끔찍하죠.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 여성 성령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기다가 시기 질투 하나 딱 넣어주면 꼼짝 못해.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서도 그렇게 못난 사람 때문에 못 견딘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시인 안 하시려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잘나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그 이쁘지도 않고 못생겼고 별로 잘나지도 않은데 거기에 시기 질투 꼼짝 못했다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네, 이건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사탄 마귀의 강렬합니다. 이 재물, 이 탐욕, 이거 못 견뎌요. 이거. 이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물력, 그 경제적인 돈에 대한 물질적인 건 욕심 하나 딱 심어주면은 꼼짝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20억, 100억, 뭐 이렇게 몇백억 있는 사람이 꼼짝 못 해요. 꼼짝 못 해. 그것 때문에.
우리 뭐 연예인들 얘기해서 자꾸 연예인들 중에서는 돈을 뭐 우리가 보통 100억 단위죠. 이런 걸 갖는데 순간 어느 순간에 폭삭마여갖고 거지가 됐다는 그런 걸 갖다 많이 보죠. 그게 다 뭐냐면은 그 평생을 떵떵거려서 먹고 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배 더, 거기에서 좀만 더, 이 물질의 욕심은 뭐예요? 지금 가진 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재벌한테, 어마어마한 재벌한테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꼼짝 못해. 이 사탄을 잘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침투하는 거는 세세한 것부터 큰 것부터 얼마나 많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없어. 그래서 제가 저도 얘기한 게 노예다.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세. 권세 얘기하면요, 권력을 그 정도로,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 은평구에 살지만은 은평구에서 그래도 은평 구청만 되더라도, 구청장만 되더라도 얼마나 존경받겠어요. 야, 우리 아들 구청장만 되면 좋겠다. 야, 구청장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시장만 되고 싶어. 서울시장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대통령 되고 싶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뭐 권세, 권력, 명예, 뭐 전부. 의사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종교계 또 목사들 이것도 많았어. 꼴불견의 극치다. 이게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 No. 그것부터 착각. 내 힘으로 된다? 내가 배운 것으로 된다? 자기가 배운 철학으로 된다? 철학 웃기지 말라. 철학은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 그 정서를 건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탄의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이 계율을 이 사탄마귀의 악한 계율과 전략을 다 휘어잡고 이것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 권세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것이 나와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만약에 예수님 권세로 사탄을 물리치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냐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 생긴 것도 은혜고,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게 된 것도 믿음 은혜고, 사나 죽으나 나는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도 다 은혜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적 증명으로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활을 못 믿는다니까. 뭐 천국,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못 믿는다니까. 못 믿어. 저 태양하고 별과 달을 만들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못 믿는다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시면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지는 게 은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은혜고, 죄 용서받아 사함받고 죄와 사망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쇠사슬을 끊겼다. 나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는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 다 믿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남편 믿게 하기 위해서 신방 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들이 가면은 거기 신방 가서 그 예배 드리고 막 할 때 벌써 이미 여기가 이그러지고 빼서 그 남편 되는 사람들이 벌써 그냥 찌그러지고 있어. 그 여자 집사가 이제 신방 왔는데 그때 거기 신방관 목사나 전도사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른바 좀 신방인 게 없다. 아니 그 예배 드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어디를 가면 화장실 가요. 화장실 좀 가시죠. 화장실 가서 뭐 하냐?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저 남편에게 그 마음을 탁 잡는 사탄마귀 물리쳐 주시고 간단히 녹아줘서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리고 저 영혼이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사탄마귀 영적 권세를 물리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왔을 때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 보혈 찬송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단력 자기를 그냥 하면서 너희 사탄마귀 능력 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당 이거를 당 제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예수님 권세, 사탄을 이긴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그 철퇴와 같은 이걸로 머리를 그냥 팍 휘어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머리 한 대 휘어치면 어때요? 꼬리만 살살살살 움직이는 그게 지금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기고 싸운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24시간 항상 기도하십니다. 뭐 운전하면서든 뭘 가면서 그냥 뭐 무슨 일이 터지면 주님 할렐루야. 또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반드시 주님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왔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 이거 갖고 나를 갖다 괴롭혔는데 꼼짝 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날 죽일 수 있어. 난 죽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님 권세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터득하면요 얼마나 크리스찬의 삶이 신나는지 몰라. 그냥 막 춤추는 신나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구자원 목사 그 간증 집회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 트로트 가수 목사님인데 아따 참말이요 이랬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근영자매가 이걸로 그냥 어제 또 그 곡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앵콜로 근영자매한테 요청을 근데 제가 어저께 그걸 들으면서 왜 마음이 신났냐면은 우리 크리스찬은 우울할 수가 없어. 그냥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정말 이 사탄 어둠의 권세를 갖고 빛 가운데 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춤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여러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짜 말고 잠깐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우울하고 이런 거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홍수가 오나 뭐가 오나 우린 죽어도 산다. 우린 죽어도 천국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평생 동행하신다.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 흠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춤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님 권세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 권세로 사탄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의 말과 또 이런 것들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마귀 원수가 이거 보이지 않는 거다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 이 사탄마귀를 원수를 물리치며 그리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